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 만족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다면 10점 만점에서 9점 이상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율법과 할례를 받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런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자랑인 율법과 할례에 관해 로마서 2장 전체를 통해 철저히 그들을 저격합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고까지 거침없이 말을 하죠. 바울의 이 같은 저격에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렇다면 과연 유대인들의 특권은 무언가? 과연 유대인들의 특권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바울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하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33장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이스라엘, 너희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입은 그 백성, 그 민족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 어떤 민족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민족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입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런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또한 대답하며 설명을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범사에 많다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많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많은데 그 중에서, 그 많은 것 중에서 바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큰 특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아마도 율법 조문이 담긴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선지서의 말씀, 그리고 시편의 말씀, 다시 말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큰 특권이자 가장 우선적인 특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도를 받죠.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한 특별한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가서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확장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느냐? 많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광이 있고 언약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성전에서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조들, 더 나아가서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특권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마무시한 이 특권을 받은 이 유대 민족,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서야 됩니까?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여러분, 이게 당연히 주어진 게 아니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같지 않습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새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있지 않죠? 헬라어로 히브리 성경을 읽고 있지 않죠?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140년 전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그들의 수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지요.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바로 어마무시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과 같은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가운데서 배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특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을 축복하셔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며 은혜임을 깨닫고 내 평생 이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명기 4장 37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손인 너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요. 유대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민족에게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되면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이 담겨 있는 성경을 그토록 안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이 성경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응답보다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쓰여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면 큰일이 나요. 큰일이 나요.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기도가 수정되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고난이 재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늘 말씀 앞에 동행하심으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도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이 범사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자 가장 우선이 되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라는 이 말씀 속에,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크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누리는 데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에 있어요. 사명.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감격하죠.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받은 은총과 사랑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그 사명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총과 사랑이라는 특권만 누리기에 급급했지,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나누며 그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까지는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 모두가 그토록 사랑하는 율법과 할례의 특권에만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돌직구를 던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할례를 주신 게 아니야. 그러라고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변화되어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그런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들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총이 무엇입니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 그 은총, 여러분 혼자 누리고 혼자 배부르고 혼자 거기에 포만감을 느끼라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반드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과 사회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봉사의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특권이에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한 것은,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혼자만 누릴 수만 있겠습니까? 그 사랑 나눠야죠. 베풀어야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문가들이 말하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충분하다고요. 아니, 현재보다 2배나 더 많은 120억 인구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양식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세계의 절반이 굶주림에 오늘도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래요. 가진 자들의 횡포 때문에 그래요. 가진 자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불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움켜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느 자료에 보니 현재 세계 상위 부자 1%가 전 세계 자산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쏟아주신 이유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서 죽어가는 저들을 끌어내라는 것이죠. 너의 본된 삶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서, 그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은 망각하고 그저 특권을 누리는 데만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총과 사랑 안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은총과 사랑을 사명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사명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체로키 인디언족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그대는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그대가 죽었을 때는 세상은 울고 그대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라. 어떤 삶인지 알겠습니까? 그대가 죽었을 때 세상은 여러분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한없이 울지만, 우리 자신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그 특권과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평생을 사명자로 사시다가 언젠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